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부모님이 가정에 자녀들을 남겨두고 저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떠날 때에 부모님 그래도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할까요? 첫 번째는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부모가 없을 때 막 서로 다투고 또 애들이 서로 간에 마음 잘 지내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녀들이 잘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이제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되면 전화해라. 그러면 이야기해 줄게. 전화기 딱 들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는 안심하고 있어.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너희들이 혼자 있지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참고 잘 기다려. 이런 내용의 당부의 말씀을 하고 여행을 떠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당부를 하실까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읽었던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돌아가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씀들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들을 잘 하면서 이대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여러 가지 성경들을 묵상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들을 계속 한번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두고 멀리 여행을 떠난 그런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그때 어떤 심정일까 함께 이해를 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을 해보시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도움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듣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이제 다투지 마라. 너가 잘나본들 얼마나 잘났느냐.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왕국을 세우면은 거기에 높은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이런 서로 아름다운 다투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들끼리도 서로 잘났다고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서로 간의 마음에 서로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말이다. 왜 맡깁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보다도 잘해서 맡길 때도 있고 또 그렇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자녀가 뭔가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맡겨둘 때도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저게 또 사고를 칠 것 같다는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그 사고를 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배워가게 한다는 거예요. 훈련받게 한다는 생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사고를 칠까 싶어서 혹시라도 따뜻한 물에 데워가지고 살갗이 타지는 않을까. 뭐 이런저런 노가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친구들이나 믿는 또 하나님 앞에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왜 맡기지 못합니까? 그 맡기고 난 다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항상 선생님들 맡겨놓았는데 하나도 잘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럴 때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맡긴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또 무슨 사고 칠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고 저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지 못하는 이 삶이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못 맡기니까 내만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 좋은 소리 듣습니까? 아니에요. 저 양반은 자기 혼자서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평가만 받고 오히려 더 교장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스님들한테 맡겨놓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스님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힘들고 내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예수가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더욱더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맛을 봤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났어요. 이제는 교회도 돈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내가 하는 게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큰 배의 동력도 바꾸어서 배의 힘이 약하면 모터 바꾸고 엔진을 바꾸어가지고 더 세게 해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배와 같다는 생각. 바람의 방향에 맡기는 돛담배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력선이 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밀어가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서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는 객길로 가버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나를 떠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것이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나를 떠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살아라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각기 제갈길로 가서 어부는 어부대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나중에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길인데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아까 부모가 자녀를 떠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화해라. 전화. 요새 무슨 전화 좋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요새는 카카오톡으로 가고 무료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전화해라 이 말이에요.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화해라. 네가 네 사정을 이야기해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또 하나의 큰 줄거리입니다. 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가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인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또는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듣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거든 누구에게 가서 부탁해라 하는 부모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한 겁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복일까요? 건강의 축복일까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와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두 번째 주시는 복은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쁨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 4번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과 기쁨, 희락입니다. 평강과 그래서 희락인 거예요. 평강과 희락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리는 거죠. 그 뒤에 오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힘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제단을 쌓는 복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